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한 죄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봅니다. 잘못 번역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책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인데,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고 난 후에, 세례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할 때,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례는 왜 받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인해 경험된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세례는 왜 받습니까? 라고 정해놓고는 몇 번을 되뇌어 보는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 혹시 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제 또 대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큰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런 불만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저 평범한 상태라면, 그저 편안한 상태라면 이 질문은 그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그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질문을 봤을 때는 도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적인 질문이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세례를 왜 받는데 하는, 세례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절이 담긴 그런 표시로 읽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할 때나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그 말을 듣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혹은 나에게도 다르게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화가 났을 때는, 뭔가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수채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말씀 설교 제목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인데, 자, 그렇다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이 친구들과 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세례가 뭔지, 세례는 왜 받는지를 확인하고 나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우리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마다 세례를 받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류의 대표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14절이죠. 그래서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선물은, 그리고 이 선물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는 은혜와, 그리고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 해요? 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상이죠. 선물은 그냥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린 것이고, 나는 그냥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선물을 무슨 선물이라고 합니까?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바로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되리라? 19절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그게 의의 선물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은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죄짐이 중한 죄짐이었는데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의의 선물,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무엇에?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2절이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됐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제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자, 3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오늘 여기 세례받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세례받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 세례를 받지만,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는 누구와 합해서 받는 세례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서 받는 세례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서 받는 세례인데, 어떻게? 3절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닌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4절에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됐냐고 하면, 우리를 단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그냥 죽은 자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려야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로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이전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누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정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냐?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죠.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된 겁니까? 새 생명. 옛날에는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사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고, 바로 그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선물이죠. 선물은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방법이 뭐냐? 11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면 돼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나는 죽지도 않고 다시 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세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시는 원리입니다. 성령을 받은 12사도가,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이들이 탄식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인침,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무엇이어야 되죠? 회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꼭 세례식 때 있지 않아도 돼요. 세례식은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그 회개의 역사,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회개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 회개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뭡니까?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회개 눈물이 있었는가?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죠.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마음일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이 부모가 되면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누구의 사랑을 알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듯이 특별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반드시 뭐를 하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를 해요? 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다들 눈물 한 번씩은 흘려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울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에 울어야지만 숨 쉬는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는 숨을 탯줄로 쉽니다. 코로 숨 쉬지 않습니다. 폐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폐로 숨 쉬면 양수가 폐 속에 들어가죠. 탯줄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랑 분리돼서 몸 밖에 나왔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폐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울음이다. 그러니까는 의사가 울지 않으면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울어야 되는 거죠. 우는 그 순간에 탯줄로 숨 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숨 쉬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폐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태어난,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다? 폐로 숨 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기도. 세례받은 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려면, 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례는 그저 형식적으로 멤버가 되기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숨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순간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경험은 없어도 좋습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영적인 호흡으로, 영적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려볼 텐데 226장 3부 때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아동 세례가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26장이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 어린이들에 관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물로 씻어 은총으로 인쳤네.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사를 보면 세례 의미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복을 받은 어린이 하나님이 물로 씻어 은총으로 인쳤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며 참된 기쁨 주시네. 하나님께 오는 아이 보배롭고 귀하며 주님 앞에 나온 아이 은총 속에 살리라. 아멘. 부모들은 주의 아이 사랑으로 돌보니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자라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선물 주신 감사합니다. 의의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예물 드린 가정에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입교 후보자를 호명합니다. 우리 입교 받는 친구들은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 가르침 속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서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부모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나현, 우리 김봉학 성도님 김경선 권사님의 딸입니다. 위하경, 우리 위찬욱 성도님 이순복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주경훈, 우리 주영상 성도님 김정아 집사님의 아들이고요. 신윤성, 신희호 집사님 김혜성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윤하정, 윤민식 성도님과 김순동 집사님의 딸이고요. 이하진, 우리 이동수 집사님과 이은경 집사님의 딸입니다. 최승휘, 우리 최용순 집사님과 소현복 집사님의 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서약 묻 질문을 할 텐데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고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입교인이 된 이들을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김나현, 위하경, 주경훈, 신윤성, 윤하정, 이하진, 최승휘 이분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광릉내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앉고,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신앙을 살펴보아서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고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함께 기쁨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동 세례자들은 6명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는데, 김찬우, 우리 소년부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교회를 출석하진 않고요. 손하은, 우리 역시 소년부입니다. 그리고 손하준, 우리 하은이하고 하준이는 남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손창수 성도님과 장인의 성도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조은결, 우리 유년부입니다. 역시 부모님은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고요. 김태린, 우리 김태린은 또 우리 찬우 동생이 되고요. 역시 부모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시아, 우리 윤시아도 유년부입니다. 윤다민 성도님과 사보라 성도님의 따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세례자입니다. 김인숙 성도님, 박종민 성도님, 김예진 우리 자매님 청년부입니다. 김경원 우리 청년부입니다. 다들 혼자서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고요. 자, 신현재 우리 고등부입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밥 먹는 손 들고. 죄송합니다.
꼭 오른손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서.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고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우부터 먼저. 무릎 꿇고 여러분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찬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은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종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경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현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니, 지금 세우는 게 아니죠. 선포한 다음에 그렇다고 또 다시 들여보낼 것까지요. 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찬우, 손하은, 손하준, 조은결, 김태린, 윤시아, 김인숙, 박종민, 김예진, 김경원, 신현재,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광릉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입교 받은 분들도 같이 나와서 앞에 좀 서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회중과의 서약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을 좀 보시고 두 줄로 서셔도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두 줄로 서시고. 자,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분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준비한 꽃다발 선물 혹시 가족이나 또 구역이나 공동체에서 준비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같이 사진 한번 찍죠. 예, 우리 고복덕 장로님도 나오셔서 사진. 자, 혹시 가족이나 사진 찍기를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앞에 나와서 강단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럼 없이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위에와 또는 세례와 입교에 참여한 지체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